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역설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치욕스러운 날이 하나 있습니다. 1938년 9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치욕스러운 결정이 하나 내려지게 되는데 신사참배 가결이라고 하는 씻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는 굉장한 박해와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자들이 그 당시 배교도 하게 되었고 또 교회들도 문을 닫게 되고 기독교 학교들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도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되지요. 의성경찰서라는 곳에서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고문을 당하다가 이제 그가 심우하는 산정현교회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냥 보내지는 않죠. 일제 경찰들이 따라와서 주기철 목사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큼의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고 광고 시간에 나와서 인사를 드리고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약한 힘으로는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하면 그 순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지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도 골고다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와 함께 모진 고문을 받았던 박학전 목사님이란 분은 정신착란증을 일으킬 만큼 큰 후유증을 보였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그 고난과 박해는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사건이고 그 옛날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은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무기력이 있죠.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느끼는 생각이 바로 이것이죠. 팔복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팔복의 말씀을 삶에서 만들어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지고 능히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는 방법, 또 팔복의 말씀을 살아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없기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하면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것을 경험하셨던 목사님의 그 경험이 오늘 팔복의 말씀 앞에 느끼는 그 무기력을 이겨내게끔 해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글과 말로 배울 수 없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배워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415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찬송가는 평안과 위로를 주는 주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벼운 찬송가가 아니지요. 2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3절에 보시면은 조금 더 무서운 말씀이 있죠. 두 번째 단에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상관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가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취해야 될 영광은 십자가 영광 외에는 없습니다. 자꾸만 다른 영광을 취하다, 다른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이고 이 팔복과 같은 말씀 앞에 무기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영광은 십자가 영광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으며 팔복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정연희 선생의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 나오는 맹의순이라는 전도사님은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그분이 남겼던 편지와 그분의 삶을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이 정연희 씨가 소설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이죠.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모습, 그의 삶을 통해서 이 팔복을 만들어냈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의 영광을 뒤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삶이 또 우리의 삶 속에 팔복이 만들어지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팔복은 5장 10절까지가 팔복입니다. 5장 11절과 12절은 10절과의 관계가 사실은 끊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팔복이 아니고 구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11절과 1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복의 패턴이 있는데 5장 3절을 보십시오. 심령에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입구를 여는 첫 번째 복이 있죠. 10절을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닫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의 천국과 10절의 천국 안에 8개의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이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과 12절 때문에 구복이라고 말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숙제는 아니고, 그러면 11절과 12절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 11절과 12절이 13절 이하의 말씀을 연결시켜주는, 팔복과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하면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10절의 박해와 11절의 박해가 10절과 11절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한 너희는, 그리고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12절의 너희와 13절의 너희를 통해서 또 뒤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이 팔복과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과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5장 16절에 보시면은 끝부분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 무엇으로 다 집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팔복이 있지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10절의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11절과 12절입니다. 끊을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팔복의 패턴 속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지만은 11절과 12절이 10절을 또 추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만 말씀을 드리면 11절에 12절 말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하여서 오늘 저는 12절까지를 한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의를 위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그 의는 나로 말미암아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박해를 받은 것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12절에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10절부터 12절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 권의 책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분량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의롭다,
의라고 얘기할 때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강조되었던 의의 개념입니다. 법정적 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겨진 것이죠. 의가 정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의 개념을 이 법정적 개념으로는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의의 개념을 설명할 때는 언약의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언약의 개념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구약에서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지금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한 회복, 새 언약을 통한 구원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오늘 우리의 회복과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을 의라고도 설명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에 들어와서 이 의의 개념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요구사항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 조건이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의 개념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팔복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모습이 바로 마태복음의 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의 의는 좀 의역하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의 법칙이 있죠.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따라 저도 살아가고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 때문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나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고 나 때문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소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박해를 받는 것이죠. 소속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있었다라고 그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닮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닮아가기 때문에 박해가 있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1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오늘 우리를 박해하고 있으면 먼저 주님을 박해했다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의 법칙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하면 누가 우리를 미워하겠습니까?
안 미워합니다. 미워할 필요가 없지요.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오늘 주님 하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가 복된 자라.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역설입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제 머릿속에 지금 막 맴도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기가 참 부담스러운데, 박학진 목사님이 고난 속에 고통을 받다가 정신 착란증이 일어날 만큼 오늘 쇠약해지고 힘들었던 그런 상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하기에는 참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러면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를 기원 후 70년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 마가복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주어진 이유는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로마에서 멸망하고 난 뒤에 그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지만,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도 주어진 책입니다. 그들은 고난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박해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이렇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화형을 당해서 밤을 밝히는 횃불이 되었습니다. 경계장에 끌려가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화형당하여 횃불로 사용되었고 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황제가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그가 기독교인의 제목들을 살펴보았는데 도무지 찾을 수 없더라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던 정리의 기독교인들의 삶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참된 신앙과 사랑에 근거하여 엄격한 도덕성을 고수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착했고 어둠 속에서 빛처럼 살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었습니다. 어두운 그 시대를 밝히던 빛이었습니다. 썩어가는 그 세상을 밝히던 소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기독교인들은 순수했고 인간 관계에서 깨끗했고 어떤 것에도 반항하지 않았다 합니다.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 기독교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겠다는 것 외에 어떤 불미스러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플리니우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서 혐의를 둘 만한 어떤 범죄 사실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핍박을 받습니까? 왜 그들이 고난 속에 있습니까? 지금 북한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들이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습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정체성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본질, 속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자기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가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추한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윗선으로 가득 차 있는지, 얼마나 죄악스러운지가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절 이하 11절까지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 옵니다. 이미 말씀대로 잘 알고 계시지요. 군중들이 이 여인을 잡아올 때는 이 여인은 정말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대상자라고 여기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흥분하죠. 돌을 들었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돌을 들었던 군중이 노출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음욕이 노출되도록 하셨고, 그들의 탐욕이 노출되도록 하셨고, 그들의 죄인됨이 노출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 속에 자기가 나타난 것이죠.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질 용기가 아무도 없었기에 그들은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가증스러운 모습이 비로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가증스러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기 전에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여서 그것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모습이 노출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이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의 흐름대로 행동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주도적 심리학적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이 된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은 오늘날 심리학의 핵심은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식한 대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에 영향이 받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 심리학은 어떤 특정한 이론으로 정리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핵심입니다. 인간이 중심이라는 것이죠. 전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곳이기에 마음껏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게 싫은 것이죠. 그래서 박해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믿음의 성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성경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죄악이고 그들이 죽을 만한 일이겠습니까? 평생을 노동요로 보내다가 죽어야 될 일입니까? 예배당 간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엄청난 죄악입니까?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게 싫은 것이죠.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게 싫은 것이죠. 거울을 탁 봤는데 어제 지었던 나의 가증스러움과 탐욕이 거울 속에 탁 아침에 보인다고 해보십시오. 집에 거울 두실 분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세상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거짓되었다. 세상이 전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주장에 대해서 주님이 아니다. 틀렸다라고 주님이 그 세상의 본래 가증스럽고 탐욕스럽고 더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마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의 모습은 정말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복 금지, 분노 억제, 반박 금지, 원망 금지, 낙담 금지. 대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미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이미 증명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못 이긴다는 것이죠. 의성경찰서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제 나도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내가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하다가 왔느냐고 물어보시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나 죽을 것 같다. 그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당신이 고문하다가 내가 죽으면은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목사니까 거짓말은 못하겠고 의성경찰서의 땡땡땡이 나를 고문하다가
주님께 왔습니다라고 당신의 직급과 이름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사람이 무서워서 고문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자기 민낯이 드러나거든. 두려움이 생긴 것이거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영광은 십자가 영광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박해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미 결론 난 일이라는 것이죠.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미 오늘 5장 12절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상이 준비되어 있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상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들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들은 실패해요. 그들은 절망이요. 예수는 승리하셨음을 부활로 확인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하늘의 상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상과 개념이 다릅니다. 박해를 받는 사람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이죠. 신분 증명입니다. 본래 오늘 제목을 신분 증명이라고 해볼까를 두고 참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역설의 복으로 바꾼 것이죠. 이것이 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미 확인되었다라고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게 상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0절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주님이 받는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주께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5장 10절에도 말씀하셨고 5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 나라가 주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잠깐입니다. 100년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시간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살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팔복과 본문은 역설의 행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의 개념들이죠. 이 복은 황금인데 검은색을 띤 황금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고 이 세상은 관심도 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안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됨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역설의 행복 속에 머물 때 세상의 행복은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이 가짜임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권력과 돈이 있는 곳에 평강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아도 영화를 보아도 권력과 돈이 있는 곳이 얼마나 추잡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행복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가짜임이 드러나는 것이 싫은 겁니다. 너도 나처럼 이 가짜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기를 세상이 원하고 있어서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오늘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더 부각되는 것이죠. 팔복의 가르침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팔복의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한 진짜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무엇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니까 진짜 행복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으로 눈을 옮겨 보십시오. 무슨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불가능한 말씀을 하고 있죠. 팔복의 말씀도 불가능하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뜻은 그 말씀도 불가능하죠. 이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어떻게 인간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도덕적 완결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 순수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결정 지으라는 것이죠. 구약에서의 온전함은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것, 그것을 온전함이, 거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덕적 순결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구약의 온전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바르게 서 있는 자입니다. 신약의 이 마태복음 58장의 온전함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오늘 오직 그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언급되어야 될 사람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부자 청년의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청년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외적으로 완벽한 인간입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팔복의 말씀들을 다 지킨 것처럼 그는 고백했습니다. 주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인생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재물에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깨끗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지향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셨던 주님이 너의 삶의 지향점을 하나님께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걸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못하는 겁니다. 왜? 외적으로는 깨끗했지만 그의 삶의 지향점이 하나님이 아니고 재물이었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48절의 이 온전함은 하나님을 향한 삶의 지향점을 두고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팔복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전체 삶의 초점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하면 그 순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지게 됩니다. 내가 팔복의 말씀을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면은 그 지향점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삶의 지향점을 두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팔복의 삶의 지향점을 두고 있는지, 십자가의 삶의 지향점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지향점을 두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말씀이 5장 48절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삶의 지향점을 두고 있거든요. 자식에게 삶의 지향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늘의 보화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것 때문에 돌아갔지 않습니까? 6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읽고 넘어가는 구절이었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다 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다. 삶의 지향점이 네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은 그 삶의 지향점이 재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했지만은 그 내면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시는 것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의 의는 마음에 먼저 초점이 먼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주님이 만나셨던 사람들이 있죠.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내가 쌓는 보물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어떤 마음에 어떤 재물을, 어떤 보물을 쌓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향점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향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팔복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십시오. 십자가의 영광만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자가, 그런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어디 마음이 어디에 향해져 있습니까? 여전히 재물이고 권력이 있습니까? 여전히 땅에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까? 돌이키라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버려라는 것이죠. 박해라는 것이 그것이죠. 너 버리겠다는 것이죠. 버리라는 것이죠. 왜? 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영광, 내가 지향점을 둔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게 제자고,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팔복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전쟁입니다. 이 전쟁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렵죠. 이런 화마 속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나는 십자가를 못 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갈 것입니다. 한 목사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의 지향점을 십자가에 두십시오. 팔복에 두십시오. 그리고 이 싸움을 하십시오.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오늘 경건의 시간 가졌어. 그 체크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나 큐티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주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냥 뭐 좋은 말씀 한 구절 읽었네, 그런 개념으로 큐티하는 건 초등학생들이 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경건의 시간은 오늘 내가 맞이할 이 하루의 삶이 전쟁터와 같은데, 세상은 나를 잡아먹으려고 박해하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다가올 때에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주의 말씀과 주의 권능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시간이,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냥 했다 그런 체크가 아닙니다. 그런 의도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삶의 전쟁터에서 삶이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미 우리가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로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한 주가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경험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전쟁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지향점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취하여야 될 영광은 오직 십자가 영광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용기를 내려주십시오. 쉽게 아멘하지 못하고 쉽게 동의하기 힘든 삶의 길이 저희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그 길을 가셨고 주께서 우리를 이끌고 있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의 지향점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천국을 향하여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